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이 8월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아래 붙들려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차고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금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0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산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 그러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모두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사기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왜 그토록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평가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주변국에 있는 왕들을 보면서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도 빼앗고 또 포도밭도 빼앗으면서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그런 왕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지,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함을 통해서 사사시대 곳곳에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 점을 사무엘로 추정되는 사사기의 저자가 과연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가, 정말 당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말인가, 역설적으로 물음표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사시대 곳곳에, 그리고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조차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요, 레위 지파가 이 영적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느슨해지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현상이 지파 간의 하나라는 이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지파가 단합하여, 모든 지파들이 단합하여 이방 민족을 치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지파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고통스러웠으니까 연합하여서 국지전을 치렀거나 혹은 베냐민 지파와 같은 동족 간의 내전을 치는 그런 배경도 이 영적 이 변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이에 백성들은 예전처럼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 미개 적지를 정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영적 의지, 그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예전처럼 생기지 않았고 퇴보하였고 사라졌으며,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데 만족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보여준 이 모습은 사사들과 그리고 당시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사사라는 이 직책마저도 소홀히 여길 정도로 타락하고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처럼 자신의 정력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종교적인 명분의 포장지로 세련되게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오히려 그 가면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정력을 너무나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내며 사사로서 20년을 이스라엘에서 지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자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확실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주님, 만일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거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그들이 한 악행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지자였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들 역시 동일한 악행의 연장선 상위에서 모두 다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함께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은 비록 선지자들을 죽인 일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죽인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여러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백성들은 회칠한 무덤이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사사기 17장 18절에는 미가 집의 제사장의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타락이 어떻게 한 가정의 타락과 연결되며 이 한 가정의 타락이 또 어떻게 한 지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들의 어머니의 돈을 훔치며, 이 이야기는 집안에 잃어버린 은 1100세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며 아들에게 훔친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범인이 이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주하였다가 다시 아들인 줄 알고 축복하는 말로 그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며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전부가 아닌 그 200세겔만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미가는 레인이 아닌 자식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로써 미가라는 집에 종교적인 이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 출신 제사장을 두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였던 이 미가는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이 유다 출신의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를 한 번에 알아보고, 억양이 당시에 달랐거든요, 한 번에 알아보고 내가 너에게 좋은 조건과 좋은 연봉과 이것으로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섬겨라. 이렇게 이에 만족한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에서 한 집안의 복을 위한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원래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거주해야 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도중에 레위인 청년을 만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제안의 레위 청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적용하면 제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평화롭게 사는 그 라이스 땅에 주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을 침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삼손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사기의 저자 사무엘은 그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무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제사 시스템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 집에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하나님의 심판동구로서 아보니 족속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은 여기까지니라, 단지파에게 정해주신 땅의 도시 명칭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영토를 정탐하고 평안한 라이스 땅의 주민을 살육하였으며 검증되지 않은 레위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와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삼손을 필두로 하여 한 개인, 한 가문, 한 지파의 이 영적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실한 주의 종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다, 사사시대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한몫 거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삼손이 두 손을 뽑힌 채 두 기둥을 무너뜨리며 죽어간 이 비련의 주인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셨고, 그 죽음도 사용하셔서 이전에 사사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짖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8월 이 무더위 속에 지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방금 드린 이 삼손의 이야기까지 함께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야곱과 그 사람들의 이름과 동일한 선상에서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기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삼손의 구체적인 그 삶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여준 삼손의 그 타락한 삶과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그 평가가 충돌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모순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듯이 히브리서는 삼손과 사사들의 그 인생 전체가 아니라 결정적이며 제일 중요한 순간, 그때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가, 그때 믿음으로 살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는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순위가 저 밑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고, 더욱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그런 평가조차, 그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됐는데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며 믿음이 부족하였고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이끄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에 빠져서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으며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사무엘도 행실이 좋은 자녀들을 둔 자식교육에 실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사사들의 약함을 통해서 일깨우셨고, 사사들이 그 약함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기도원은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그러나 용맹한 전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락은 선지자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였지만 그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물리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자리,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며 모레도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까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기회를 주시며 그 누구든지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자비가 많은 분임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소산을 멀리해야 하며 구별하는 날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삼손은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우리 다음에 보면요, 성경에는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뒷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우리 1절을 보면 삼손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동사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하인데요,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개를 잠시만 들면서 저를 봐주시거나 또 말씀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바로 보다입니다. 그런데 딥나는 이 삼손이 살았던 소알과 에스다올 사이에서 조금 가까운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블레셋 바로 근처가 바로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을 도시입니다. 즉 삼손이 살았던 도시에서 비교해보면 깊숙한 내륙에 있는 곳으로 무려 8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14장에서 이방의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또 16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만큼 그는 점점 제약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스라엘 블레셋 땅 안으로 집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손이 자기의 집을 떠나 딥나라에서 가사로 갈 때까지 그 누구도, 부모도 친구들도 그 형제들도 그렇게 막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봐야겠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콩깍지에 씌었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에 빠질 때 콩깍지에 씌우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정욕의 콩깍지에 씌어서 나실인이 무엇인지 형제들의 만류에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그가 시체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데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자, 자기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드릴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평안과 기쁨이 없는 폭력적이며 일방적이고 지배당하는 치명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제가 우리 안에 다시 죽었는지, 우리가 이 여름에 다시금 일어서려면 내 안에 제가 죽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 안을 돌아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어서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이를 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래야 했듯이 오늘도 다시 우리 안에 몸의 행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정력과 우리 육신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부인할 수 없는 낙제생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말할 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아야 했는데, 삼손은 그 순간 드릴라의 말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드릴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불행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뒤늦게서야 그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1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가 아멘.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삼손은 이 고통,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나아가겠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 아래 살았구나, 그 은혜를 정욕에 빠져서 값싸게 만들었구나. 감옥에서 삼손은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블레셋을 구원하는 것,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삼손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깎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을 만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전처럼 긴 머리카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머리카락 손끝에 그 까칠까칠한 그 머리카락이 만져지는 그 삼손, 그동안 일들을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게 새 머리카락이 자라나는구나, 삼손의 마음 안에는 다시라는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며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때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무 주인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 삼손과 같은 7가닥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남들과 다른 뛰어난 것, 견줄 수 없는 것, 비교하였을 때 우월한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랑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눈물에 흘린 눈물,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번 밀린 미리가, 한 번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전에 신실하게 나신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선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저와 여러분처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힘을 주시며 삼손처럼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는 그 영이 떠나가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는 그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여름을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시 일어서며 더 큰 일을 행할 이 여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시며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8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 폭염 가운데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날마다 믿음의 전쟁을 벌이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삼손과 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듯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우리가 어찌 뒤로 물러서며 우리가 어찌 낭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며 다시 회복되며 다시 소망하며 다시 승리하는 우리 8월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 게으른 자리 나태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삼손이 아닌 삼손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약점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물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키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의를 핑계 삼아 모든 것을 합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